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5절 말씀까지 동독했습니다. 성경에는 크게 나누어서는 하나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것이 큰 대망이죠. 이걸 조금 나누면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약속과 성령이 임하신다 하는 약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약속 속에 포함된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 봐서는 하나고 조금 세분하면 이제 둘로 나눠질 수 있는 겁니다.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3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중에 인류를 구원할 자가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내내 늘 노래하듯이 노래의 후렴같이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얘기가 줄을 이어서 드디어 신약에 와서 메시아가 오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은 성경에서는 가장 큰 기둥 줄거리인 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 주님의 오심은 두 번에 걸쳐서 있을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영적인 차원에서의 그의 자녀들의 회복, 영적인 회복, 두 번째는 역사적인 회복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오해되고 있어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라 그러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을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리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같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것으로는 저들이 바라는 메시아와 일치하지 않아서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한 선지자로 인정하지 오신 메시아 하나님이라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종교는 구약만을 믿고 있고 그러면서 유태교라 그래서 기독교와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여기 보면 본문에 있는 것 같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이 땅에 오심,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끼치시는 여러 가지 특권들 중에 하나인 성령 강림을 약속하고 있고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과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마지막 바로 전절에 몇 절쯤 되나 모르겠습니다. 어디 찾아보십시오.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 역사의 종지부를 찍으시고 거룩한 나라를 새로 완성하시며 이제 다시 죽음이 없고 해함이 없는 나라를 시작하시기 위하여 오실 겁니다. 오늘 성가대에 앉으셨던 분들은 다 성가대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오신다 하던 구약 얘기에서부터 오셨다 하는 복음서,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사도행전부터는 이제 다시 오신답니다. 아직까지도죠. 아직까지도 다시 오신다고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인류 미래사는 아직도 다 완성되지 않아서 앞으로도 남아있는 역사가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그 약속 속에 주께서 오셨고 다시 오실 그 중간에
꼭 가운데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처음 오셨고 다시 오실 그 사이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여 모든 신자의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사건이 여기 약속되어 있고,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역사적으로 실현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 앉으신 모든 신자들의 마음에 실제로 지금 성령님께서 내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확인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신앙심에 많은 위로와 힘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죄인된 신분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 벌받을 지옥갈 처지로부터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는 복된 자리로 인도해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훨씬 동적인 개념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며 완성하시며 그 일을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 있다 하는 동적인 신앙 개념을 갖기를 여러분에게 촉구했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죄도 없고 악한 것도 없고 상하는 것도 없고 해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는 곳일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고 거룩과 의와 축복된 모든 환경과 조건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주인공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의 초대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신자들이 알고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널리 전파되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이제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는 일에 우리를 동력자로 쓰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 자체에도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우리를 죄의 사슬로부터 풀어내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같이, 이제 우리 입술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존재에 빛과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의 인생,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시고 그것을 통하여 죽어가던 영혼들을 구원해내시는 일에 우리를 쓰시며, 내가 그 일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서의 나의 수준이 깊어져 가는 일을 동시에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와 함께 만들어져 가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것은 거기에 우리가 살 집을 짓고 우리가 먹을 우물을 파고 우리가 다닐 길을 만들고 하는 것 이상으로 거기에서 살아야 할 하나님께서 가장 큰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 그 나라 백성다워지는 것이 그 나라 건설에 있어서는 가장 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난방시설을 하고 거기에 무슨 나무를 심고 거기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꽃을 피우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니 그것 이상으로 거기에 살아야 될 그 나라를 넘겨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흠도 점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자로 만들어져야 하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인생 속에서, 이 세상 역사 속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동적인 개념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을 바라보자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그 일이 점진적인 데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주께서 오십니다. 주께서 오셔서 우선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인간을 붙잡고 있는 권세자,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한 작업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들어가십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값을 치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붙잡고 있는 권세자를 없이 하는 작업이기도 하다고 히브리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우리를 꺼내기 위하여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주인을 없이 하고 쳐 부수고 우리를 그의 휘하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의미에서 전리품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주인을,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권세자를 깨 부수고 우리를 거기서부터 해방시켰다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 작업이 있은 이후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그 자리에 소속됐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동안 쭉 공부했던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주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그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꺼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우리를 이제 초대하십니다. 초대했다 그러는 정도는 부족하고 그게 입적을 시킨 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가르쳐 형제라라는 말을 쓰십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기억할 건 이겁니다. 이 구원의 작업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보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작업에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목적물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시키시고 자기의 자녀로 입양시키십니다. 내 자녀라 그럽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외적인 환경과 조건의 개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공부 잘하게 만들려면 맨 처음 뭐부터 합니까? 우선 환경을 조성해 주죠. 여러분 자녀가 고3이면 부모는 어떻게 되죠? 부모도 고3이죠. 뭐 고4라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이제 말라 죽었다는 뜻이고 애가 고3이면 부모도 고3이 됩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애가 공부를 잘하도록 모든 배려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다는 뜻이죠. 방을 따로 만들어주고 새벽에 일어날 때 먼저 일어나서 따뜻한 밥 해놓고 독서실 데려다 주고 또 데려오고 잘 때도 혹시 시끄러울세라 막아주고 감기가 걸리면 나가서 자고 들어오라고 남편 내쫓고 애를 위해서 한 해 내내 고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늘 하던 이런 명언이 있었죠.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으나 먹일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그 과정을 잘 보십시오.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죄를 시키고 악한 일을 시키던 우리 주인을 깨부수고 우리를 그 종으로부터 해방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아무도 건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외적 조건의 개선 가지고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 조건이 또 성숙돼야 됩니다. 그래서 군에 가도 그 정신훈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싸워야 되는가? 왜 우리는 국토방위 임무를 이렇게 충성되이 임해야 하는가? 내적인 동기부여가 되어 있지 않으면 38선 지키다 넘어가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좋은 환경 조건을 만들어 줬더니 독서실 간다 그러고 밤낮 오락실 갔다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바로 성령 강림이라는 것이 갖는 가장 커다란 목적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31장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102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유명한 새 언약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옛 언약을 한문으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구약이죠, 뭐. 새 언약은 신약입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니까 새 언약은 옛 언약의 무엇에선가의 어떤 부분에 대한 수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변화된 내용이 있을 거라고. 근데 지금 여기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옛날에 세운 언약과 다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죠. 근데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면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즉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건 옛 언약도 언제나 이겁니다.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내용상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옛 언약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랍니다.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같습니다. 근데 왜 옛 언약이고 새 언약이냐면 그 언약의 성취 방법에서의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은 어땠나 하면요,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즉 다를 것은 어디서 다르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기 때문에 새 언약을 준다. 옛날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시행을, 완성을 시키기 위해 방법을 쓰셨느냐면 외적 조건을 완벽하게 해주시는 방법을 썼다고요. 근데 안 듣더라 말이죠. 그것 갖고는. 그래서 새 언약으로 등장하는 것은 내용으로는 같은 것인데 이제는 내적 조건까지 바꾸는 방법을 쓰겠다 이거예요. 옛날에 외적 조건을 바꾸는 거니까 공부방을 만들어주고 뭐 비데오도 사다 주고 뭐 녹음기도 사다 주고 그래서 듣는 것만으로는 영어 공부가 안 된다 그래서 비데오로 나오는 걸로 보고, 또 미국에서 온 거지 하나 데려다가 또 이렇게 같이 밥 먹고 자면서 영어 배우라고 붙여주고 해도 미국 나오고 매일 폭 하나 하고 배운 게 없더라고요. 배운 건 욕밖에 없더라고요. 안 되겠다,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속을 고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속을. 이게 이제 새 언약입니다. 근데 속을 고치는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령님이 내재하시는 방법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정적인 차원에서 이제는 옛날엔 벌받을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어서 복받게 되고 죽으면 천국 가고 이제도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 목적을 향하여, 완성을 향하여 지금 어떤 과정을 가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을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즉 시간 속에서 추진해 가고 계시다고요. 역사 속에 주께서 오시며 역사 속에서 주께서 죽으시며 부활하시며 승천하시며 이 시간을 어쨌든 연장해서 시간 끝나는 날, 역사가 끝나는 날이 있고
그 다음에도 시간은 아마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중요하게 우리가 대비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시면 인간이 맨 처음 타락을 하자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3장 22절,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타락하고 범죄하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과 같이 있지 못하게 하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쫓아내고 오는 길을 막아놨다고요. 화염검으로 막아서 못 들어오겠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이제 거꾸로 찾아오십니다. 범죄한 것은 우리인데 하나님 쪽에서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며 그 화해를 방해하는 모든 난관을 하나님 쪽에서 지금 해결해 나가시는 겁니다. 찾아오시는 겁니다. 임마누엘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문제에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6장 가시면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인간이 밤낮 나쁜 짓만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던 자리에서 이제 완전히 우리를 내버려두고 떠나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인간의 타락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계시던 장소로부터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제 모든 교제의 끈이 끊기고 마는 겁니다. 우리에게 와 계시던 성령님도 떠나고 이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지 않겠다 그럽니다. 이제 회복을 어떻게 시키나 보십시오. 쫓아냈던 우리를 함께 있기를 거부당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오셔서 임마누엘입니다. 더구나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본 본문은 요엘서에 있는 말씀에 대한 인용입니다. 요엘서 2장 127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72페이지,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말일에 가서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때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신을 충만히 부어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그럽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어떤 시각에서 봐야 되느냐 하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성령 은사를 받아서 못 고칠 병도 낫고 못 붙을 학교도 붙고 안 될 사업도 되고 하는 식의 시각 이전에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고 완성하시고야 말 것이며 그 일을 착착 진행하는 중에 드디어 예수님도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령님도 드디어 오셨다. 이런 차원에서 그 눈금으로서 훨씬 더 중요하게 이 사건을 맞이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대학 입시를 언제부터 시킵니까? 보통 고등학교 들어가면 시킨다 그럽니다. 그럼 고1이다. 그러면 이제 아이고 2년 남았다. 고2다. 이제 1년 남았다. 고3이다. 이제 발등에 떨어졌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국민학교 5학년이다. 너 벌써 대학 갈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저 엄마는 조금 돌았다.
국민학교 5학년인데 뭐 벌써 그러나 고3이다. 야, 아직 괜찮다. 저 사람도 또라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시는 눈금들을 보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린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이루시고야 말 것이며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동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그런 의미의 진지함과 엄숙함을,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눈금이 어디까지 왔느냐를 보는 눈이 없으면 밤낮 나 혼자 살다가 무슨 일에 딱 부딪히면 아이고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면 또 혼자 살다 태엽 풀리는 대로 가다가 또 부딪히면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밖에는 없다고요. 그의 신앙이 어떤 초점을 향하여 모아지거나 쌓아져 가지가 않고 흩어져 있는 코코블럭이 된다고요. 우리의 신앙은 늘 이런 문제에서 제일 큰 약점을 나타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택도 없이 대단해요. 철야기도 그럼 그냥 저녁 6시부터 하고 그 다음 새벽 6시까지 한 잠도 안 자고 기도를 하는데 또 다른 부분에서는 택도 없이 개판인 거예요. 그냥 드라큘라가 돼갖고 목에다가 빨대 꽂고 빨아먹는 거예요. 갑자기 도무지 그의 인격이나 사고 방식이 어떤 시각이 어느 것을 향하여 이렇게 모아져 가고 있질 않다고요. 흩어져 있어요. 아주 전부 널브러져 있습니다. 하나하나는 반짝이는 파편들이지만 하나도 모아져 있질 않습니다. 그 시각이 맨 처음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오셨다 하는 시각에서.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는 언제나 이런 데다 써먹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 말씀들은 전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우리는 결국 완성된다. 그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야 말 것이라 이겁니다. 근데 신자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갈등은 뭐냐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성경 말씀의 약속과 현실적인 나와의 차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완성하신다 그러고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나는 왜 아니냐 말이죠. 나는 왜 아니냐. 거기에 바로 성령님이 등장하시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한 장만 오른쪽으로 넘기시면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끝내고야 말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내 꼴을 봐서는. 그래서 여기 나와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제 성령이 왜 오셨는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 하는 것은 이제 성령이 오셨으니 얼마나 기쁘며 이런 얘기들이 아니라 그 이전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완성하시며 건설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주된 대상물인 우리를 그 나라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죄에서 꺼냈으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줬으며 자녀다운 자로 만들기 위하여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꺼내신 것 같이 그런 집념과 열심과 능력과 지혜로
우리 자신을 내적으로부터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시는가 하는 것이 성령 강림의 골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보증인 이유는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성되고 그 변화가 성공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우리 쪽의 확인이며, 하나님 쪽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실패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찬 방법이기도 하다 이겁니다. 이건 고린도후서 5장에 가면 또 나와요. 이 약속은 고린도후서 5장 5절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잘 보세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그렇잖아요. 내가 생활을 해보면 나는 주님과 다르게 살잖아요. 그렇지만 이 일을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요, 결과 맺을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완성케 하기 위해서는 외적 조건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내적 조건도 분명하게 성공으로 끌고 가게 하기 위해서 예전에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꺼내올 때는 내가 너희 남편이 되고 손을 잡아왔어도 너를 뺏겼지만 이제는 그래서 손을 잡아올 뿐만 아니라 마음도 바꾸겠다. 새 마음을 주어 너희 마음에 내가 내 영을 부어넣어 너희 마음으로부터 나를 따르는 자로 만들어서 이 일을 내가 이루고야 말겠다. 그걸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와 계시는 것으로 보아 우리는 내가 완성되며 성공하며 실패하지 않을 하나의 증거로 삼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실제로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고야 말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들입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이제 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성경이 어떻게 이제 다시요 어떻게 바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것으로 우리가 완성되고야 말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가 하는 것을 로마서 8장 가서 봅시다. 로마서 7장부터 봅시다. 7장 5절 말씀부터 봅니다.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죄인이었던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죄와 사망이 우리의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우린 그의 종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왼수들은 우리한테 죄밖에 시킨 게 없다고요. 이제는 우린 누가 주인이라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신다고요. 이걸 어떻게 전개하나 봅시다. 8장으로 넘어가요.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요 대목을 잘 보십시오. 육신을 쫓으면 뭘 한다고요? 죄를 짓고 영을 쫓으면 의를, 생명을 열매 맺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쫓느냐 영을 쫓느냐라고 지금 선택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라. 자, 앞에 읽은 성경 구절로 보면 꼭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우리가
착한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면 착한 일을 하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일을 하겠다 그러면 악한 것을 열매 맺으리라. 선택에 관한 얘기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육신을 쫓아 행하면 육신의 일을, 사망의 열매를 맺을 것이요, 영을 쫓아가면 의와 생명의 열매를 맺으리라. 그런 얘기 같이 되어 있는데 9절에 오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에 있다?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우리의 선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거꾸로 우리가 누구 손아귀에 있느냐라고 성경은 얘기한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으면 내가 그 성령을 쫓느냐 안 쫓느냐라는 물음을 묻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와 있으면 나는 영에 속한 자고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 편에 든 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냐? 이제 여기에 신자의 존재론이 나옵니다. 신자는 이중인격자입니다. 어떻게 이중인격자냐면 자기 자신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나되게 하는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것으로 나를 보십니다. 성령님은 죄를 쫓겠습니까? 의를 쫓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편을 들고 언제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나를 평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쪽에서 나누자면 나는 원래 나쁜 놈인데 거기 성령님이 오셔서 자꾸만 나보고 좋은 일 하지 않는데 맞지요 해놓고 할 땐 내 이쪽 하는데, 아닌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을 해서 내 생각에는 내가 나는 이 두 사이에 끼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성령이 했고 너는 원래 이거였다라고 나누지 않고 성령님을 나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기도,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의 한숨, 성령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걸로 취급해 준단 말이에요. 이 신자의 존재론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님은 우리를 대언하며 우리 대신 우리 몫을 하나님 앞에서 하시며 동시에 우리를 변화시켜서 성령님이 우리를 몽땅 사로잡을 때까지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가시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뭐냐면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 앞으로 좀 가셔서 6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잘 보세요. 예수를 여러분이 언제부터 믿냐면 여러분 개인의 이성이 동의를 했을 때부터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님이 먼저 하나님 편을 들어서 여러분이 신자가 된다고요. 실존적으로 내가 아이고 하고 손뼉을 치는 것은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나를 부단히 간섭하사 내 이성의 눈을 띄게 해서 내가 아이고 했을 때지만 사실은 그 작업은 나 혼자 만일 내 실력과 내가 공부한 것으로 쫓아갈 수 있는 것이라면 복음에 복음된 은혜라는 것은 없어지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었게요? 이것이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가만 보시면
신앙생활의 가장 큰 비밀이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좋은 신앙에 대한 결심이나 열정이나 성실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자라고 있다는 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 처음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누라 등살에 못 이겨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아니라고 말할 사람 몇이나 됩니까? 그리고 오셔서 언제 한 번이나 성경을 찾으셨으며 설교 시간에 눈 뜨고 있었습니까? 졸았죠. 언제나 졸고 잤는데 어느 날 친구가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 그랬더니 할 말이 많더라고요. 내가 늘 잤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면 늘 나도 부정적인 사람인데 언젠가 보니까 아니 옳시다더라고요. 내가 뭔가 많이 알고 있고 이미 많이 편이더라고요. 애들은 놔둬도 크듯이 싸워도 크고 그죠? 시험 못 봐도 크고 비 맞아도 크고 바람 불어도 크듯이 생명은 자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신비로운 존재입니까? 교회 성장론이라든가 신앙교육이라는 건 정리시켜주는 작업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실은 생명이라는 건 무럭무럭 크는 겁니다.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면 여러분을 주장하시며 여러분도 모르는 것을 여러분을 대신해서 기도하시며 안타까워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사소한 대목에까지 간섭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사실은 바꿔가고 간섭하고 인도해가고 다듬고 완성시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강림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런 의미에서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은 뒤에 이렇게 얘기를 맺습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11절부터 다시 봅시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 깊은 사랑, 무한한 능력, 그 무궁한 지혜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가졌다고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가지신 건 내 거라고요. 지금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고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그와 한치의 차이도 없이 부합되는 자로 완성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자녀라는 신분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특권이며 완성을 향한 놀라운 현실적인 과정이며 엄연한 사실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시는 절망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시고 더 많이 항복하고 깨우침받고 여러분의 모든 정성을 모아 성경이 요구하는 것 같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악에게 치지 말며 그 나라가 오기를 고대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여러분 대신 복락들을 영광들을 다듬어 나가시고 승리하시는 신앙생활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며 성령을 보내사 우리 마음에 있게 하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는 것을 주께서 인치셨나이다. 이 길을 걷는 것이 나 혼자만의 길이 아니며 내 힘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며 성령님이 함께 하사 이루어지고야 말며 승리하고야 말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 자녀들로 이 시간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께서 요구하는 이 길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 진심을 바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신앙인들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